아멘. 이스라엘의 멸망과 원인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열왕기하 17장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몇 사람의 예언자가 전하는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미가서, 그리고 오랫동안 우리가 보았던 이사야서, 그리고 지난 주일날 보았던 나훔서, 그리고 오바다서, 특히 이 지난 주일날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 나훔 선지자 그리고 오바다 선지자, 이 두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 우리 학생들 앞으로 봐, 고개를 딱 들고 앞으로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고, 이 나훔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나라를 멸망시킨 그 아시리아라고도 하지요.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한 사람이 나훔 선지자지요. 그리고 오바다 선지자는 자기 형제인 나라 이스라엘, 자기 형제인 나라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보고 좋아라 하고 손뼉치면서 기뻐하는 그 에돔 족속을 향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말씀을 오바다 선지자가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우리가 보았던 이사야 그리고 미가 선지자는, 이 두 사람은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사람인데요, 이 사람들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그런 예언자입니다. 물론 이들 앞에도 여러 예언자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이 솔로몬 왕 이후에 남북으로 갈려졌습니다. 우리나라가 남한, 북한에 있듯이 이 솔로몬 왕 이후에 아들 때에 가서 이 나라가 반으로 쪼개졌습니다. 그래서 남북으로 갈라지고 난 이후부터는 왠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여러 선지자를, 예언자를 보냈었습니다. 남쪽에도 보내고 북쪽에도 보내고.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보냈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지고 난 이후에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다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그들에게 자꾸 보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예언자는, 선지자, 예언자는 장래의 어떤 일을 예언하려고 온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 누구냐? 그들은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인데, 이스라엘의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하고 맺은 그 언약, 하나님과 맺은 그 약속, 그 법을 내버리고 이방 나라들처럼 우상도 섬기고 또 죄를 범하고 그런 악한 짓을 자꾸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예언자를 보내서 그들의 죄를 일일이 지적하면서 그 참 우리를 미혹하는 그 사신 우상, 그 우상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고 그렇게 전하도록 하나님이 예언자를 보내신 것이지요. 그러면 그들을 왜 예언자라고 하느냐 하면요, 그들이 그 말을 전하면서 당신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장래에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하는
그 사실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하는 장래에 그들이 잘하면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 복을 받고 듣지 않으면 심판을 자초할 것을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언자라고 부르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우리가 그동안 쭉 살펴봤습니다. 엘리야, 그리고 엘리사, 요엘,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 미가, 이 여러 선지자들이 남북 이스라엘 나라를 들락거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것이요. 그러나 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그리고 남쪽에 나라를 세운 이 유다, 북이스라엘 나라와 남유다 나라의 왕과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이 선지자 예언자들의 말을 주의 깊게 듣지 않았습니다.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북쪽의 이스라엘 나라는 결국 망하게 됩니다. 멸망하게 됩니다. 그 멸망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고 미가 선지자를 보내고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고 또 여러 선지자를 보냈지만은 그들이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면서 아주 참 힘있게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지만은 그들은 끝내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나라를 세운 지 210년 만에, 북왕국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운 지 210년 만에 주전 721년 혹은 722년에 아수르 나라에 의해서 침공을 받아서 무너지고 맙니다. 멸망하고 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17장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배경을 듣고 우리가 1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유다의 왕 아하스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아수르의 왕 살만 에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며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 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애워쌌더라.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이들을 흩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이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가지고 애굽에서 살고 있던 이 야곱의 족속들, 아브라함의 자손들 아닙니까? 이 야곱의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 가지고 지금 이렇게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나라의 꼴을 여기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방금 본 17장 1절에서 6절까지에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참 꼴을 한번 보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나라의 수치입니까? 이게 얼마나 하나님 백성들의 수치입니까? 아수르 나라의 왕 살만 에셀이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땅에 쳐들어오니까 이스라엘 왕 호세아가 어떻게 합니까? 기겁을 하지요. 기겁을 하면서 그에게 무릎을 꿇고 굴복합니다. 무릎을 꿇고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내가 당신의 하인이 되겠습니다. 왕이 말이죠. 한나라 왕이
그 이방 나라에 아수르 왕이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오니까 그 앞에서 싸워보지도 않고 말입니다. 무릎을 꿇고 나는 당신의 하인이 되겠으니까, 그래서 내가 해마다 당신에게 조공을 갖다 바칠 테니까 제발 좀 봐달라고, 그렇게 싹싹 빌고 있는 이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수치입니까? 이런 수치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 일을 당하면서도 이 호세아 왕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는데도 하나님께 도움은 전혀 구하지 않고 아수르 왕에게 삭삭 빌다가 또 나중에는 애굽 왕을 찾아갑니다. 애굽 왕에게 사절단을 보내가지고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까? 좀 도와달라고, 아수르 때문에 못 살겠다고. 그리고는 애굽 나라만 믿고 아수르 나라에 해마다 갖다 바치던 이 조공을 바치지 않으니까 아수르 왕이 이것 봐라, 나를 배신하다니,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애굽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에 도움이 되었느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호세아가 해마다 조공을 바친다고 해놓고 안 바치니까 이 아수르 왕이 곧바로 군대를 이끌고 와가지고 이스라엘 나라 왕을 잡아가지고 감옥에다가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부끄러움이에요? 옥에다가 잡아가다 버리고는 이 아수르 군대가 사마리아 성,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인데 사마리아 성을 3년간 에워싸 있습니다. 3년간 에워싸 있으니까 그 안에 살고 있던 사마리아 백성들이 양식이 다 떨어져 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 속에 빠지도록, 그래서 스스로 손을 들고 항복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요. 그래서 결국은 그 성이 무너지고 맙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두 사로잡아 가지고 이 아수르 왕이 이들을 질질 끌고 어디로 가느냐 하면 아수르 땅으로 다 데리고 가가지고 고산 강가에 있는 그 여러 지역에다가 이들을 다 거기에 가서 너희들 거기 가서 살아라 그러면서 거기에서 내던져 버리고, 이스라엘 땅에는 자기 백성들 아수르 사람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 땅에다가 아수르 사람들을 살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이걸 식민 정책이라 그러죠. 그래서 아예 북쪽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아예 통째로 없애버리는 거죠. 이렇게 참 이런 일을 북쪽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런 수치를 당하면서 멸망을 하게 된 것을 두고 성경은 뭐라고 하시는지 우리 한번 또 찾아보겠습니다. 그 17장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17장 21절.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그들이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 처음 생겼을 때의 이야기지요. 여로보암을 초대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어떻게 하고요?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뭐 했다고요? 내쫓아버려. 하나님이 내쫓아버렸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아수르 왕 살만 에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서 내쫓았지만은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내쫓았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쫓았다. 하나님이 아수르 군대를 하나님이 아수르 군대를 사용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번 초대 왕 때부터 시작해서 계속 하나님을 떠나고 죄를 범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내쫓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서 내쫓아 버렸어요.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 왕국은요, 나라가 세워질 때부터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지었습니다. 이 초대왕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초대왕인데 이 왕 때부터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신이라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서 그 앞에 절을 하고 제사를 드리고 그랬던 것이지요. 그 이후에 여러 왕들이 세워졌지만 어느 한 왕이라도 그 금송아지 하나를 버리지 못하고 계속 죄를 범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러다가 결국은 200년이 좀 넘어서 하나님 앞에 내쫓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의 멸망은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열왕기하 17장을 우리가 읽어보면, 그러면 이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왜 망했는가, 왜 어쩌다가 멸망하게 되었는가,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7장 7절. 이 일은, 그러지요? 이 일은 바로 이스라엘의 멸망의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한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고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고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곳곳에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을 세우고 아세라 우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들 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절을 하고 분향하고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늘 말씀했던 일인데 이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좀 제발 돌이켜 너희의 그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를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들을 행하라고 그렇게 말해왔지만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목을 곧게 하고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그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내던져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살며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고 하신 그 이방 사람의 모든 그 사람들을 따라 행하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심지어 하늘의 일월 성신 앞에 경배하고 또 바알을 섬기고 심지어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고 복술과 점을 치고 사수를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니 하나님께서 어찌 경노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경노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심히, 여기 보면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했다 그랬어요.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뭐 해버렸다? 제거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쫓아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내쫓아버린 거예요. 제거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남쪽 유다 지파만 남았다는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제거해 버렸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온갖 우상을 만들어 세우고 그것을 섬기고 송아지 형상, 아세라 목상, 바알 신상을 만들어 세우고 하늘의 일월성신을 거기에다가 절을 하고 자기 자녀를 불에 집어넣고 점을 치기도 하고 마술도 행하고 이방 세상 나라가 행하는 짓을 다 따라하는 거야. 다 따라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선지자와 예언자를 그들에게 보내서 지금이라도 그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의 명령과 율례대로 행하라고 그렇게 말해왔지만 그들은 도무지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목을 곱게 하고 목을 뻣뻣하게 해서 더 빗나갔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찌 놓아지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자기 백성이 이런 짓 하는데 어찌 하나님이 노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심히 노하셨습니다. 왜? 예언자를 보내도 안 되니까요. 한두 명을 보냈습니까? 어디? 경노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욱 경노하신 것은요, 그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언자들이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도무지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듣기만 해도 되는데 듣지 않고 오히려 목을 다 뻣뻣하게 세우고 목을 곧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 그게 더 미운 거예요. 그게 더 미운 거예요. 경노하신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이스라엘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에 내쫓아 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듣지 않으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손을 볼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듣지 않으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단 말이지요.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들이 듣지 않으면. 목을 곧게 하듯이 사람이 교만하면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잖아요. 여러분, 모든 문제의 해결은 듣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듣는 데서부터 시작돼요. 듣느냐 아니 듣느냐, 거기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집니다. 신약의 야고보서에 보면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듣기는 속히 하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말하는 거는 속히 하고 듣는 거는 더디하는 거야. 거꾸로 살고 있는 거예요. 거꾸로.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해라. 오늘 이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의 말을 잘 듣기만 하였어도 이들은 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17장 34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 34절에 보면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대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고 그를 경배하지 말고 그를 섬기지 말고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고 그에게 제사를 드리고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라고 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뭐 했다?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그리고 또 여러분 18장 9절을 또 한번 좀 보십시오. 18장 9절에 보면 그 다음 장이지요. 18장 9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 왕 살만에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애워쌌더라.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니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이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뭐하고? 듣지 않고 그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듣지 않고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듣지 않으면요 따를 수도 없지요. 뭐 들어야 따라갈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 사회가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신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노하시게 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노하시게 하는 일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명령과 율법도 내던져 버리고 세상 사람들처럼 우상을 섬기고 그 앞에 절을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있고 곳곳에 점집이 있어서 거기 가서 점을 치고 다니면서 사주팔자를 보니 어쩌니 하며 희한한 요술을 행하고 마술을 행하며 별의별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실 텐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실 때 하나님의 그 심정은 어떠할까요? 좋아가지고 행복해 할까요? 하나님께서 통곡을 하시며 격노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늦추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심판을 늦추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나마 그래도 우리가 다행스럽게 이렇게 사는 것이지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우리 벌써요 멸망하고도 멸망하고 남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을 늦추시고 하나님의 사자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서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러나 듣지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런 수고도, 하나님의 이런 열심도, 하나님의 이런 은혜도 아무 소용이 없으십니다. 듣지 않으면. 우리가 망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듣는 일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주의 깊게 들을 때에 여러분 믿음이 생기고 그리고 회개가 일어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를 두고 재미있는 비유 이야기를 하나 했습니다. 그게 바로 씨 뿌리는 비유 이야기 아닙니까? 네 종류의 밭을 말씀하시면서 뿌려진 씨가 땅에 떨어져서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순이 나고 자라서 나중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는 밭이야말로 그게 옥토다. 그게 좋은 밭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좋은 밭은 어떤 땅일까? 그 좋은 밭과 같은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복음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바로 좋은 땅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거나 설교를 잘 들으려면 악하고 교만한 마음을 일단은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 돼요. 착하고 좋은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설교가 내 귀에 들어옵니다. 성경을 읽어도 그게 내 마음에 새겨지는 겁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 하든지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자세. 내가 사는 길, 내 가정이 사는 길, 교회가 사는 길, 나라가 사는 길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한 편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여러분들 얼마나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한 편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그것을 잘 듣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힘을 기울이고 있단 말입니다.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세,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말씀 앞에 앉아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다가 문자 놀이나 하지 말고 카톡 놀이 하지 말고 다 꺼놓고 말입니다. 진동도 말씀을 듣는 일에는 거슬리는 일 아닙니까? 꺼놓고 한편의 하나님 말씀을 내가 잘 듣기 위해서 그만한 수고도 우리가 못하고 있다면 이거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입니다. 내가 사는 길인데, 내 가정이 사는 길인데 우리가 그거 하나조차 내가 뭐하고 하지 못하고 있다면 부끄럽지 않습니까? 설교를 듣다가 문자가 주고받고 전화가 오면 들고 바깥에 나갔다가 돌아왔다가 하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자세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세입니다. 설교를 잘 들어야 내가 살고, 설교를 잘 들어야 내 가정이 살고, 설교를 잘 들어야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산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인 북이스라엘 나라가 왜 망했는지, 왜 하나님께로부터 내쫓김을 받았는지 우리는 오늘 그 원인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내쫓아 버렸는데, 오늘날 우리는, 이방인인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내쫓김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어떤 일에 더 치중해야 되고, 어떤 일에 더 열심을 내야 되고, 어떤 일에 우리가 더 수고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돌아갑니다. 말씀 듣는 일에 우리의 목숨을 다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